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무자비하게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잔혹한 유대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다가 누구의 발 앞에 둔 겁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죠.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죠? 바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에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투표를 했다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그것이 나타나죠. 얼마나 사람이 잘못됐는지 또 악한지 혈기와 증오와 그 악독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소설이나 희곡, 드라마로 말하면 이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복선을 까는 것과 같죠. 여기서 어떻게 사울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독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이 왜 갑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 의아해할 정도이지만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 기술인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마치 복선을 깔듯이 사울이 등장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게 되고 그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울은 잘됐다 그런 반응을 1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이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은 가고 또 한 사람은 옵니다. 스데반이 갔더니 사울이 이제 그 바통을 물려받아서 복음의 주자로서 그가 달려가게 되죠. 처음부터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처럼 신앙 좋고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었던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지목하여 보시고 그 하나님이 무하신 긍휼과 은혜로 그를 쓰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대로는 못 쓰니까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악독하고 혈기와 증오에 차서 행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다 되돌아옵니다. 마치 부메랑을 던졌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치듯이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그가 다 도로 받고, 그런데 그것으로 사울이 변화를 받아서 바울이 되어 스데반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스데반과 같은 빛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계속 두시고 쓰시지 않고 왜 그를 데려가셨을까? 삶과 죽음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신비로 남습니다. 살고 죽는 거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계속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을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한 자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명에 있어서 너무 빼어났던 인물인 스데반은 그에게 주신 초대교회 첫 순교자의 사명을 완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순교야말로 그의 삶의 절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가 이제 천국 갔으니까 기쁘다. 그렇게 스데반의 장례식이 기쁨과 찬송 소리로 가득 찼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과 죽음, 장사를 지낼 때 장례식에서 이제 고생 다 마치고 영원한 천국 갔으니 기쁘다. 그래서 전혀 가족과 친지 죽음을 애도해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닌 인간이 그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크게 울면서 그를 환송한 겁니다. 소망은 잃지 않았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죠. 거기에만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기에 그를 데려가시고 대신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상태로는 도저히 못 쓰실 것 같으니까 그에게는 혈기와 악독과 오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오류를 진리로 바꿔주시고 혈기를 온유로 바꿔주시고 악독을 양선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변화된 바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감당했었던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당하도록 쓰시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핍박의 바람이
부러웁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큰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지명들 셋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연상되는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주제절, 요절, 지상명령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그 세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 않으니까 환경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 친교하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지상명령은 점차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도 그것을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왔던 핍박,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3장 2절 가사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러나 우리 삶의 향배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것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과 곤경도 변하여 오히려 순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의지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닥쳐면 그것이 다 잘 돼서 좋은 일로 바뀐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고 그 역경도 순경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오히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책임감이 투철했던 사도들은 이제 이 신생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핍박과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의 성도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는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누굽니까? 사도입니까? 집사입니까? 예수님이 12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똑같은 이름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그때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빌립은 1장에 나온 사도 빌립일까요? 6장에 나온 집사 빌립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했으니까 흩어져 사마리아에 내려왔던 이 빌립은 집사 빌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디오피아 메시에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그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에반젤리스트로서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그의 손을 통하여 베풀어지자 사마리아 온 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의 죽음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역경과 순경이 함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고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것인가? 좋은 일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려는가 보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은 사도 바울이 간증인데 거기에서 우리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뭐가 열린다고요? 문이 열린다. 문은 기회를 말하죠. 기회의 문. 이 광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공효를 이룬다. 무슨 뜻이죠? 효과를 이루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면서 다른 한편에 장애물도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우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려 하시는가 보다. 그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되는가?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부르심,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많더라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게 하여